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대림절기를 살아갑니다. 경건과 회개의 시간, 또 말씀을 묵상하는 또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표현이 있죠. 그날에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그날에는, 20절에도 그날에는, 21절 또 23절에도 계속해서 그날에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그날. 언제? 우리 어제 바로 위에 말씀 17절에서 보면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을 언급을 합니다. 이제 그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아수르 왕이 오는 날. 그러니까 아람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하는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온다는 건 뭐죠?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 그날에는 이 단순히 북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런 그 심판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남유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바로 위에 17절 말씀이 결국 남유다도 패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에, 아수르가 오는 날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데 아수르가 거기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결국 남유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거든요. 거기에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결국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그 아수르로부터 또 공격을 당하는 것이 유다의 상황이 되거든요. 그날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나일강 상류 애굽에 파리가 많습니다. 또 산악 지역이 많은 아수르에는 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파리와 아수르의 벌을 부르신다는 것은 애굽의 군대와 아수르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도 의미하고 남유다, 이 통틀어서 팔레스틴 전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시 애굽 나라,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를 연상을 해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인데 이 남쪽에 애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신흥 강국인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비하면 애굽은 당시에 그렇게 세력이 대단하지 않았지만 마치 그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하고 너무나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는 일본과도 같은 존재가 애굽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를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저 북쪽이 중국과 러시아, 옛날로 하면 이제 소련이었는데 그 나라들이 호시탐탐 이 북한을 노리는 것처럼 이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북한을 도와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랍 나라 관계, 그리고 저쪽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아수르와의 모든 관계가 우리나라 역사와 너무도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날에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도망가서 숨을 만한 거친 골짜기, 바위 틈, 가시나무 울타리로 요새를 만든 곳이나 푸른 초장까지 다 군인들이 점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점령하게 될 거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머리털과 발털이 밀리고 수염이 깎이는 일을 당하는 것인데, 이제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수염이 깎이는 것은 아주 대단히 치욕적인 일로 여겨지는 겁니다. 수염, 또 이제 그 털.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삭도를 드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삭도, 이제 날카로운 면도칼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삭도 그러면 나실인들에게는 삭도를 대지 아니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신 삭도가 뭐냐? 아수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그 유다가 의지했던 아수르, 유다는 아수르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삭도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털과 수염을 깎았다는 거예요. 치욕을 주었다는 거죠. 어떤 그 유다에 있는 또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신앙적인 자존심, 뭐 민족적인 자존심, 명예, 이런 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냥 깎아버리겠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 아수르를 삭도 삼아서 이스라엘의 그 수염과 털들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간의 힘, 세상적인 힘을 더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결국 또 다른 삭도를 들어서 그것들을 깎아버리셨다는 말씀이에요. 게다가 이제 21절 이하에 나오는 표현들은 이방의 군대의 침략으로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해질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엉긴 적과 꿀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생의 엉긴 적과 꿀을 먹을 정도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황폐화돼서. 사람들은 땅을 경작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로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다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찔레와 가시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상품의 포도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다 찔레와 가시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고 아예 그 밭에 들어갈 곳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황폐화된 땅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을 의지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거 의지하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편하고 좋을 줄 알지만 사실 거기에 우리가 치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하고 쫓아가면 결국 우리가 돌게 되는 것이고 그 돈에 치이게 되는 것이고 돈의 노예가 돈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유다 왕이 믿었던 아수르가 유다를 처참하게 공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침묵하면서 우리의 굳센 믿음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대단해 보이고 힘 있어 보이는, 능력 있어 보이는, 유능해 보이는 세상 것을 아무리 의지해봤자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들입니다. 왜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가치를 거기에 둡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 있는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그 힘, 권력, 물질, 여기에 우리의 방향을 둘 것이냐, 아니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두고 나아갈 것이냐. 그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결국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자꾸만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믿음의 길을 더욱더 정진해 나가야 될 터인데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딘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내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어떠한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에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바라보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유익에 더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삭도를 들어서 우리를 치실 수 있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참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